할렐루야!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험관학대 감사절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서 시작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감사.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열어보려 합니다. 장석조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송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짧은 시 한 편이지만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열매는 햇살만으로 익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사실입니다. 태풍도, 천둥도, 뜨거운 땡볕도, 무설이 내리는 밤도 바로 그 모든 시간이 대추 하나를 익게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2025년이 바로 이 대추 하나과 같지 않았습니까? 농사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 애를 태웠던 날도 있으셨고, 뭔가 사업과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주저앉아 울었던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눈물로 밤을 보낸 적도 있었고,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님 왜 지금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태풍, 그 태풍은 우리를 흔들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고, 무설이 내리는 밤은 차갑게 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드릴 감사는 풍성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심의 감사, 많이 거둔 감사가 아니라 버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아주 많은 열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에 땡볕도 있고 태풍도 있었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감사는 풍성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풍성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은 묻습니다.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많지 않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믿음, 또 알곡과 가라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첫 번째 진리를 보시면서, 그래, 2025년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환경을 띄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언제 시작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일까요? 수확이 풍성할 때일까요? 형편이 좋아졌을 때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감사는 결과에서 나오지 않고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기쁨의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거를 기억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감사의 절기, 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억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의 깊이는 오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충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종되었던 애굽의 시절,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애굽의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편안한 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는 수확의 풍성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건져주셨지, 그때 나를 건져주셨지 라고 하는 그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감사는 나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다 할 때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이 오늘의 태도와 선택을 바꾸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은 과거를 바라보는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감사는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도 함께 하셨지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뚝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25년 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내 자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반응,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많은 분들이 있지만 두 분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농사를 지으신 한 성도님이 작은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올해 유난히도 날씨도 거칠고 병충해도 심해서
소화기 평년의 철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니까 크지 않고 울퉁불퉁한 배 몇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올해는 열매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농가를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걸 오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분이 풍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흉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드린 감사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랜 병상에서 치료받던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숨 쉬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 침상에서 제가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분의 감사는요, 병이 나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애굽의 시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올해 2025년 앞이 보이지 않던 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그런 날이 있으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여기 2025년 추수감사주일 자리에까지 우리를 붙들어 여기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는 잘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할 이유가 생겨야 감사하죠. 문제가 해결돼야지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음을 기억할 때 시작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풍성함의 감사가 아니라 견딤의 감사입니다. 2025년 제가 신방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국 속에서 견디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견딤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그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억에서 시작되는 감사. 여러분, 2025년 병상의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흔들려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 여러분들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더 가까이 와서 그래 아무개 권사야 힘드냐 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올 한 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흘린 눈물이 오늘의 감사가 되었고 그 절망의 자리는 오늘의 간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버텼어.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8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저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신명기 26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 감사는 감정으로 끝나지만 고백이 있을 때 감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릴 때 곡식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첫 열매는 단순히 수확 행사가 되고요, 감사는 감상적인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첫 번째로 주권의 인정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수확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열매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수확은 제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즉, 감사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또 하나 제가 볼 것은,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더 큰 것을 원해요. 더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러냐고. 그러면서 내 기준에서 보니까 다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요, 불평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흘러나오고요, 불평은 나를 주인으로 세울 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자, 저기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한 가지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그들은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셨다. 광야의 날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해석. 예, 같은 사건을 겪어도 자기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만큼 나가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잘된 일의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을 해석하는 눈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자, 2025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손도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 여러분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더 깊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넘어지지 않게 붙드신 손, 막힌 문을 열어주신 손,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신 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 우리가 걸어온 2025년의 길을 돌아보면 내 손자국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감사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리는 전환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방향을 다 전환했어요. 이 감사는 그래서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해놨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버텼다 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감정은 사라지지만 고백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의 날에 곡식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제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저 화면 보시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올해 제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삶입니다.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뭐 하라고요? 경배하래요. 여러분, 감사는 곡식 한 단 드리고 끝나는 어떤 제의적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마음을 재정렬하는 예배의 자세를 뜻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보면 감사는 그래서 드림에서 경배로 이어질 때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린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말은 단순히 무엇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감사는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영적 재정렬이에요. 또 하나, 그래서 감사는 흘러가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저기 밑줄 친 레위인, 객, 이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객,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이제 주변 약자들에게까지 흘러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까지 가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머무는 감사는 그냥 감정으로 끝나지만 흘러나가는 감사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게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아휴, 왜 이것밖에 없지? 하던 사람이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버텼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했던 사람이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은 그대로에도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영적 재조정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여러분,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하루를 은혜로 해석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우연이나 불만으로 해석합니다. 감사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어디서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갔는데 저기 나갔고 그냥 불평 입이 이만큼 나갔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감사는 아직 자라가는 감사예요. 그러나 작은 일상 속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삶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평상에서도 아주 작은 은혜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루가 그 사람은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배 시간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마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상 속에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강화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소개했던 장석조 시인의 대추 한 알의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 한 알이 있기까지 태풍도 있었고 무서리도 있었고 뜨거운 땡볕도 견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대추를 익게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5년도 그러했습니다. 태풍 같은 사건도 있으셨죠. 무서리 내리는 그런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기댈 곳 없어 하나님 앞에 울던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붙드셨고 어두운 밤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화면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2025년 제 안에도 태풍이 있었고 무서리 내리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저를 잊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성숙한 신앙의 열매며 감사의 정점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의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에서 일터의 현장 속에서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태풍 같았던 날에도 무서리 내리는 밤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익어가서 감사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서 이 강한 땅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